기록한 요한은 자신의 친구요 동역자인 베드로의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에는 안나스의 집에서의 베드로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고 24절부터 27절에는 가야바의 집에서의 베드로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행동은 다소 의외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종이 너도 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간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이어서 24절부터 27절 베드로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또 부인을 한 겁니다. 그날 밤 베드로의 행동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다 본 사람이 있는데요. 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튼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숨겼을까? 왜 모른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괜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혔다가 체포된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을 당할까 봐, 동일한 일을 당할까 봐 숨겼던 것이죠.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 봐 숨겼습니다. 베드로의 행동,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 보일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지만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는 마치 교회 다니지 않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슬그머니 자신의 정체를 숨길 때가 있죠. 그날 밤 그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자신을 말하지 않았던 베드로와는 정반대로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그날 밤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기사가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는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아주 대조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대제사장의 질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예수님은요,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은밀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귓속말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숨지 않으셨습니다.
산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한복판으로 가셨습니다.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은 모일 회자의 집당자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셨을 그 당시에도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요, 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까지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고 하늘의 비밀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드러내고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심, 이것이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다, 이 말을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계시. 뚜껑을 열어 보여주다,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다, 덮었던 천을 다 벗겨서 다 보여주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요, 숨기지 않으십니다. 숨지 않으십니다. 다 드러내고 다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사탄의 정체까지 다 드러낼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숨어서 활동하던 귀신들의 정체까지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누굴 통해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늘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당신을 통해 이제 하늘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날 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1년 지났을 때 이 시골에서는 문학의 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에게 연극을 하라고 하는데 배역이 베드로 배역이었습니다. 장면은 예수님을 2-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엉엉 우는 장면. 느낌이 안 와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별로 부인한 경험도 없는데 그 슬피 우는 베드로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믿다 보면 때로는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숨으려고도 했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을까? 어떤 사람은 그 재미있는 얘기로, 그래 베드로는 그 이후로 닭고기를 안 먹었다고.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그 울었던 닭 소리가 미워서 싫어서, 그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베드로 슬펐을 것입니다. 정말 슬펐겠죠. 자신을 선택하셨고 3년 동안 함께했고, 그리고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주님 잘 믿은 이후에 쓴 성경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 읽어보니까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전하도록 자신을 불렀다, 우리를 불렀다라고 고백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왜 부르셨는가? 예수님을 선포하도록, 예수님을 선전하도록,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 힘든 일을 만나도 예수.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은 뜻대로 주님을 위해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선포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정체를 숨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삶이 완벽하지 않은데 괜히 정체를 드러냈다가 예수님만 욕먹으면 어떡하나? 언제 완전해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숨기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proclamation.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전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또한 사람들의 그 인심을 산다고 해도 당신은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 땅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며 그 예수님께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 복음의 핵심, 이 구원의 약속을 말로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유혹도 당하고 우리 정체를 숨기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올바른 길을 가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 향기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선포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 자신을 숨기지 않고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1절 다음에 있는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바른 말을 하셨습니다. 이 바른 말이 다른 번역에는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truth, 진리. 내가 바른 말을 했고 진리를 말하였는데 왜 나를 치느냐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바른 말씀을 하셨어요. 바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 기쁜 소식인 까닭은 그 기분을 좋게 하거나 마음을 밝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 까닭은 그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복음인 까닭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거짓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사건이 일어나지만 거짓은 그 길을 따라가면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열매가 맺지만 거짓은 그럴듯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열매가 없는, 아무것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은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약속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드러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코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오기 전에 분명히 이루어질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오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드러나십니다.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완전하게, 희미하지 않게 완전하게,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그 누구도 추호에 의심할 수 없게끔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몰라보면 어떡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숨어서 오지 않으십니다. 아기처럼 다시 태어나서 첫 크리스마스처럼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경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저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게끔 찬란한 영광 가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그 생명책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과 꿈을 다 드러내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당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살리신다는 이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선포하며, 지금 완전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더 닮아가며 예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교회입니다.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예수 사람입니다. 당신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이 만방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선교 역사가 다시 세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찬란한 분인지가 매일매일 비춰나고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